나주숲 교회 시리즈 9번째 마지막 설교이기도 한데요. 우리 나주숲 교회의 사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시작! 나주숲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더불어 숲을 이루어 깨어진 세상과 영혼을 품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이거 다 외우시는 분? 제가 좀 상장이라도 어떻게 수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 외우신 분 없어요? 네. 한번 꼭 이걸 기억하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철로역정. 화면 보면 나올 텐데요. 그쵸? 1678년도에 출간된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천이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떠나서 천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향해서 그가 순례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천류역정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아주 무리하게 노래하면서 율동을 보여줬던 노래 있죠. 그러니까 낙원의 소문의 낙원. 아직도 기억 못해. 소문의 낙원이라는 그 노래와 되게 이게 비슷하다. 천로역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노래를 잊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노래 부르지는 않고 후렴 부분, 2절 부분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읽혀드릴게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네,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천로역정과 소문의 낙원 모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의 이야기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왜냐면 둘 다 집을 떠난 여행자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길을 떠난 걸까요? 왜 집을 떠났을까요? 묻는다면 저기 낙원이 있대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길을 떠나서 그 낙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천로역정을 보면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자기의 그 멸망의 도시라는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둘 모두 있잖아요. 길 위에서 쉼의 공동체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쉼의 공동체를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 소문의 낙원에서는 뭐죠?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약간의 이 환대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 이 천로역정에도요, 여러분이 읽은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안에 안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천로역정에도 보면 아름다운 궁전, 목자의 집, 동행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있잖아요. 이 천로역정과 소문의 낙원 이런 공통점들이 저는 오늘 말씀과 매우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소문의 낙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정말 낙원과 같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너무 그게 그립죠. 이 땅에서 나를 진짜 환대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에 대한 우리 안에 갈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막 되어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하나가 되어서 춤을 추고 막 노래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름다우면 내가 그곳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싶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 현장에 내가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소문의 낙원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소문의 낙원의 그 율동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게 유행처럼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문의 낙원에 키워드가 한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3개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환대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소문과 참여. 소문을 듣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 이 3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흐름을 가진 뮤직비디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뮤직비디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 보면 환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 그 안에 하나된 공동체가 나오고 있고 소문과 참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말씀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기도의 절정,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절정이 오늘 오늘 말씀 봤던 이 3구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미래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오늘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빛가람 종합병원에 갔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빛가람 종합병원에 가면 그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왜냐하면 그 박석범 목사님이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시훈이에요. 시훈. 네, 시훈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네, 가보니까 어제 변소민 사모를 이렇게 만났는데, 변소민 사모님 만나자마자 너무 힘들었다고, 이번에 출산은 첫째보다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무 이제 집에서 산통을 막 견디다가 병원에 이제 참고 갔는데, 너무 많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통주사를 못 맞았대요. 근데 무통주사를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가 봐.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대. 근데 처음에는 너무 수월하게 났는데 이번에는 무통주사를 안 맞고 아기를 낳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가서 아기를 이제 그 안쪽에 이제 뭐라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아기를 보는데 그 사모님의 얼굴이 또 환하게 얼굴이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잊은 것처럼 다시 아이를 볼 때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 같이 가서 이제 새롭게 이 시훈이가 시아와 함께 형인 시아와 이 네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산통이에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고통이 있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떤 그런 고통, 그러니까 산통을 하는 그 현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제 나주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고통 가운데 낳은 그 아이를 보면서 웃듯이 그 눈빛으로 어쩌면 우리 모두를 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근데 21절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궁금하죠? 21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은 오늘 석범과 소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 오늘 좀 자매가 몸이 안 좋은데 우리 충준과 가연, 우리 충가 부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연 자매가 지금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두 사람이 너무나 결혼을 하고서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행복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아이를 낳기로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첫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째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너무 나누고 싶은 거지. 그래서 둘째까지 낳은 거예요. 근데 충가 부부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이 두 아이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죠. 예, 치고받고 싸워요. 그리고 둘이 싸워가지고 저녁 식탁에 한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거야. 예, 안 앉고 그냥 식탁에 앉지도 않으려고 그래. 근데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는 지금 다시 사랑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는데 두 아이가 싸우고 나서 식탁에 지금 아빠 엄마가 같이 있는 그 사랑의 식탁 안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야. 그 자리에 거부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마도 부부는 속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두 아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두 아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식탁 안에 둘러앉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도 부모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투는 형제가 화해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 기도의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다투는 두 아이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부모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야. 둘이 싸우고 있으면 식탁에 밥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화목하여서 그 식탁 안에 들어와서 부모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뭐죠? 단지, 하나님,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질 교회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선 거예요. 때문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단단한 조직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조직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또한 넘어서는 거예요. 또 한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온 교회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마치 엄마와 아빠 사이에 누리고 있는 사랑을 우리 아이가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한편에 십자가의 산통을 통해서 이제 낳게 될 그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선교지에 나갔어요. 근데 선교지가 중국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인데요.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에 제가 가자마자 중국에 이제 K 드라마가 드디어 그때는 정말 지금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20년이 지났으니까요. 거의 아닌가? 20년 지났다. 2004년도니까 제가 2003년도 4년도였으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때 K 드라마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나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 파리의 여인. 여러분 모를 거야. 있어. 파리 여인이라는 게 있어. 또 한편에 뭐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까 비하고 송혜교가 주연이었던 프랑스. 제가 거기 중국의 대학교에도 이렇게 컴퓨터실이 있었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컴퓨터실 딱 들어갔는데 화면이 뒤에 다 보이는 거예요. 거의 100%가 프라우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60대, 70대, 100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그걸 보고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런 CD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시장에 가면 이제 한국 드라마를 한 CD에다가 그냥 모두 다 넣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드라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걸 사서 보게 되는데, 그때 한 드라마,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딱 사서 그걸 앉은 자리에서 정주행을 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밤을 새워서 봤죠. 근데 그걸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동건이라는 잘생긴 배우가 나와요. 근데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가슴을 딱 말하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네. 너무 낯간지럽지? 너무. 그쵸?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너무나 탁월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모두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그래서 서로를 지배하거나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그렇게 서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을 사실 성경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안에 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서로 안에 거했다라는 이것을 사실 춤을 췄다, 함께 춤을 추다라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있잖아 춤을 추되 서로를 중심으로 춤을 추며 사랑의 춤을 추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소문의 낙원의 어떤 그 뮤직비디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 사랑의 춤을 추고 있다라고 상상해봐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이 이제까지 봤던 어떤 뮤직비디오보다 가장 아름답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세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춤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 춤에 참여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에 저들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하셨던 있잖아요. 이 하나됨 있잖아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많이 듣죠.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됨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라는 초대예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사랑해. 그 모든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진정한 환대의 공동체가 있거든요. 최고의 환대의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안이를, 우리 한인이를, 그리고 안에 우리 하늘이를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초대한다. 나랑 같이 사랑의 춤을 추자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춤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춤에 좀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이찬혁이 그리고 특별히 막 악뮤가 여러분에게 초대장 보내가지고 이번에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우리 박시원 양 우리 뮤직비디오에 참여해서 같이 춤도 춰주실래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그렇죠. 너무 좋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 나를 불러주니까 자신들의 춤에 참여하게 해주니까 축제에 참여하게 해주면 우리 모두 기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봐봐요. 근데 이 춤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춤을 출 수 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22절에 그 비밀이 나와요. 22절 보니까 여러분 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가진 자만이, 무엇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가진 자만이 이 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춤을 출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영광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뭘까요? 우리는 영광 생각하면 어떻죠? 영광 생각하면 특별한 영광, 성공, 힘, 막 이런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에서 그 이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준 그 십자가. 그다음에 이 십자가가 영광인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큰 유리병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작은 병 있잖아요. 이 작은 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두 병이 지금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어떻게? 네. 이 작은 병이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이렇게 돼요? 지금 큰 병을 작은 병에 막 넣으려고 해. 이렇게 하면 뭐 하나가 될 수 없죠. 계속 부딪히기만 하죠. 그렇죠? 소리만 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내 지혜와 내 노력을 나는 믿을 거야.
그냥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뿐이지.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죄란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거.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작아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게 이게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흔히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래도 아니 안 거해.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뭐. 내 실력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무지 들어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스럽게 말하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이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그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그냥 내 방법으로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낸 게 뭐냐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크단자.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 가장 선한 뜻을 가진 분도 하나님이야. 네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못이 바뀔 때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혔다는 사실을 보면 내가 작아지는 거야, 점점. 그다음 또 한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이제 매달리셨을 때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그때 자신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크기로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크신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크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향해서 가장 선한 뜻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한번 봐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하늘처럼 큰 높은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뭘까요? 우리가 방금 들었던 대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니까.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영광은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해주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정도에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도 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병들이 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쵸? 이 작은 병들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병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개를 부딪혀보면 뭐 가까이 두면 하나가 됩니까? 부딪히게 하면 하나가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사실은 이렇게 부딪히면 부딪히도 상처가 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딪히면 상처 금이 가기 시작할 거고 세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리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둬요. 서로 가까이 있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깨뜨리기도 해요. 서로를 부서뜨리기도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옳다, 내가 더 크다, 너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해,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 될 수 있어, 내 뜻대로 해. 그렇게 하면 가까이 살면 살수록 부딪히면 볼수록 상처를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성격이 맞으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아니에요. 나도 어떤 의미에서 문제는 진짜 나에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도 작은 병이고 상대도 작은 병이에요. 이렇게 작은 병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세가지고 너 내 앞에 들어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온전한 하나됨도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이 두 병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작은 병이고 상대도 작은 병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큰 병에 들어가고 작은 병 하나 넣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두 병이 어떻게 하나가 된 거죠? 서로 안에 들어갔나요? 서로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게 아니죠? 둘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하나 되면 이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결국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번 더 부어봐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액체를 계속 부어온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나 되죠? 결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서 그 둘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건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춤을 추는 그 사람은 이제 교회와 함께 춤을 추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춤을 추는 교회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이때 이 창조는 교회는 뭐냐면 이 새로운 창조의 샘플인 거예요. 샘플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믿게 된대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믿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으로 믿게 된대요.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세상은 작은 병과 같은 사람들이 서로 계속 다투면서 서로 싸우면서 움켜쥐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십자가 안에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서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 그것을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보고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을 어때요? 이 두 병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렇죠? 이때 보는 거는 이걸 하나 되게 한 건 크신 하나님이야.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 되게 한 거야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큰 병이 지금 이 두 개를 하나 되게 했다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세상이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큰 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이 하나 됐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낮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향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대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부모로서 어린 친구도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좀 부모로서 답답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거에 둘 이상인 분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 아이가 말해요.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언니를 더 사랑해. 아빠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모는 심지어 억울함을 느끼죠. 그쵸? 우리 모두 그런 억울함이 있어요. 둘 이상 있는 부모들은 그걸 경험하게 돼 있어.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늘 억울한 게 있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믿어져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걸 보게 된대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거고요. 또 한편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주숲 교회가 꿈꾸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닮은 한 공동체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아둘람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뭐냐면 그 사울에게 다윗이 막 쫓겨 다닐 때 이제 다윗 주변으로 환난을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경쟁하고 세상에서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를 당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다 모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가세요. 한 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서로 형제가 되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아둘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공동체는 아름다울 때만 진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위기를 만날 때 공동체가 진짜 어떤 공동체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그 시험이 언제 일어나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다윗과 그가 함께 했던 아둘람 공동체가 시글락이라는 그런 성에 살고 있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빼앗아간 거예요. 근데 그 빼앗아간 게 뭐냐면 아내도 잡아가고 자녀들도 끌고 가고 모든 재산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때 공동체, 이제 다윗의 그 공동체는 무너질 위험에 빠진 거예요.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가 만나자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상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다윗을 막 죽이자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매우 짧지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장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먼저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야기의 절정은 전투가 아니라 전리품을 나눌 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전투에 끝까지 참여한 사람은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중도에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지쳐가지고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200여 명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전리품을 나눌 때 이 400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쳐서 부솔 시내에 남겨진 그 사람들, 그냥 짐이나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겐 전리품을 나눠주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죠. 일한 만큼 가져가라. 기여한 만큼 가져가라.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라요. 아니다.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함께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싸운 사람도 그리고 부솔시대에 남겨진 사람도 모두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심지어 다윗은 전리품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성읍에까지 다 그 전리품을 나눠줘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예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서로를 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는 공동체. 그게 17장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리품을 다 나눠줬을 때 세상 사람이 다 묻겠죠.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 나눠줘?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해? 왜 저렇게 나눠주고 있어? 그 질문은 결국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 이어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둘람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요. 시글락은 그 공동체가 시험받는 곳이에요. 우리도 나주습교회에 모였죠? 그쵸? 상처 입은 자들 다 모여 있어요. 우리에게도 시글락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의미에서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담은 다윗의 리더십은 그들이 다시 하나 되게 했고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나주숲 타이거즈의 첫 산행이 있었습니다. 호랭이들이 무등산을 올라갔는데 첫 산행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제일 어렸던 친구가 우리 오하율이었고 그리고 연장자가 우리 성경임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산행의 가장 큰 위험과 장애물은 박영주 목사였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거의 땅에 널브러지듯 그냥 의자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막 메스껍기까지 한 거예요. 막 동시에 막 땀이 비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물이 나오는지 못할 정도로 이게 막 몸이 뜨거워져서 나오는 그 땀이 아닌 느낌 같은 그런 느낌 쏟아졌어요. 속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이제 더 이상 오르는 것은 어려워. 포기하자. 이제 내려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내를 향해서 간절한 눈빛으로 사실은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포기할 것 같은. 그래서 가방에다가 컴퓨터 가방도 챙겨놓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내려오면 혹시 일이라도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면 그 정도 올라간 데서 아내를 간절한 눈빛으로 보면서 차키를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완전히 제 눈도 쳐다보지 않고 바로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거절하고 올라갔어요. 우리 모두가 종종 하나님께 느끼는 냉정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막 그분은 그분의 목적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 그걸 느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우리 수민 형제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것처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들어왔다 나갔어. 근데 뭐냐면 목사님 그냥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일 주일인데 이거 올라가다가 이거 위험할 수 있다고 내려가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 순간에 정말 내 상태를 깊이 공감해 주시고 체휼해 주신 그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느껴졌어. 근데 그 순간에 창환 형제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창환 형님이 그 자리에 딱 등장해서
사원왕제님이 정말 지혜롭다 싶은데, 목사님, 중간에 세인봉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먼저 내려가세요. 거기까지는 가보시죠.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있는 지역까지 못 가니까 중간 정도 딱 거기서 내려가시라고 딱 이렇게 뭔가 멋진 이 낚시잖아요. 그쵸? 딱 조건을 딱 갖춰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다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 평생에 산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땐 처음에는 맨 앞에서 걸어왔거든요. 이번에는 맨 뒤에서 우리 하율이랑 그 다음에 송경임 선도님하고 같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진짜 서서히 올라가고, 그리고 그 옆에서 창환 형제님께서 계속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격려의 말. 근데 형제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계속 위로해 주시잖아요. 격려해 주시면서 계속 서서히 가면 돼. 괜찮아요. 서서히 가게요. 그렇게 하는데 그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다시 몸에서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인봉 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우리가 계획했던 곳까지 갔다가 다시 마지막 안전하게 전체 산행을 완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가면서 이 산행 중에 정말 그냥 묵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점점 힘이 돌아오니까 묵상할 힘도 생기더라고요. 생각하는데 정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을 때 멀리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그냥 완주했다라는 것보다 그냥 공동체의 사랑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가 하면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는 냉정한 사랑. 두 번째는 더 이상 안 되니 그냥 내려가라는 그 공감해주는 사랑. 공감해주는 사랑. 그리고 속도를 줄이고 제일 약한 자에게 맞춰서 걸어준 그런 어떤 사랑. 이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아마도 아내가 처음 보자마자 키 주고 내려가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만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게 어우러져서 제가 힘을 찾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줬던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목적지를 다 걷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사실 사랑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작은 맛보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어울려가서 그곳에 쭉 전체가 이렇게 전체의 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뭘 느꼈냐면 어디 안 믿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면 사랑을 느끼면서 산행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산행하는 작은 거 안에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에 교회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너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너희들을 보고 너희에게 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나주숲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주숲 교회가 그 사랑으로 유명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을 느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거.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낙원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고가 있어. 나주숲 교회야. 그런 교회를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